우리 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사실상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앞에 좀 잘라냈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우리 옛날에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예수 믿고 한 번 정도 다 통독이라고 그랬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통독을 못하신 분들이 사실은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큐티하는 분들은 이제 그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큐티하시면은 3년이면 성경을 한번 다 통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놓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3년에 한 번 정도 읽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경 읽기 훈련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 동안 성경을 독파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에 기도원에서 할 때도 있고 한데요. 그 세미나에 참석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점심때까지 밥도 다 누가 만들어주고 그리고 앉아서 일주일 내내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읽어 나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한 분은요 그 성경을 열심히 창세기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성경을 빨리 읽고 한 주 만에 성경을 다 통독하는데도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 나한테 깨달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요 한 번에 다 내게 다 깨달아지는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분도 있고요 성경 읽다가 병이 낫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성경 통독하시다가 정말 회개가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기적을 많이 체험해서 한국에서 그 성경 통독 세미나가 모든 교회에 아주 유행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도 여러분들 많이 읽으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이 읽을수록 좋고요. 그럼 목사님 많이 읽기만 하지 이해를 다 못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 이해를 못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다가 우리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있으면 또 묵상을 깊이 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그 안에 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그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이 남아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까지 같이 하시면서 다 돌봐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 계시는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지침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시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에 4대 성인들이 있는데 4대 성인들 중에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냐면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전부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경우.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그의 사역을 통하여 증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다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그 사역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거나 이 세상에서 부귀하거나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셨던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 희생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과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이미 창세전부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때에 이미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이미 영광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인간들은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다 망가뜨려 놓고 있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들이 신음하는 목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우주적 종말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영생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부활한 것 같이 너희도 함께 나와 함께 부활하리라. 우리에게 표적으로 첫 열매로 우리에게 은혜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아무의 기도나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만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거룩한 축복들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야 권세가 많으셔야 우리가 그 혜택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기독교계에 잘 소개되지 않은 복음 선거가 있는데요. 제가 그걸 열심히 배우다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예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설령 죽음의 문제까지도 죽음 앞에 섰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만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만날까? 내가 주님 만날 때 무엇을 주님 앞에 내가 자랑해 드릴까? 여러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아야 주님을 더 깊게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주님 뭐 벌써 오시나? 난 제일 나중에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자꾸 주님 만나는 게 자꾸 힘들어져요.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다 이 세상은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거기에서 아직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도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유명해지고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기 위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노력하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려다가 세월 다 갑니다. 이 세상에서 실력 있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다가 다 세월을 망치고 그래요. 우리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나를 메시아로 깨닫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것은 내 것이고 그리고 네 것도 내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 것을 뭐라 그래요? 도둑놈 심보라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 있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나는 서로 하나다. 내 것이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 것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입니다라고 고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주님 안에서 서로 모든 것이 하나 되는 역사.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끝나겠지. 또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내가 요즘에 정신이 사나워서 내가 죽을 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과연 이제까지 내 삶을 돌이켜놓고 볼 때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심히 고민스럽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민이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십자가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여 주시는 메시아 나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소속.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비유로 들면 우리가 배가 있잖아요. 배가 있는데 배는 어디서 있을 때가 그 목적이 달성이 됩니까? 바다 위에 있을 때 바다에 잘 떠다닐 때 그 배의 목적을 완수하는 거예요. 배가 육지에 올라와 있으면요 고철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가요 구멍이 뻥 뚫려 가지고 바다 위에 있으면 배는 어떻게 돼요? 침몰하고 말아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사실 때에 믿음의 배가 파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그 주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력 속에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이 침몰되지 파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뭐 뻔한 얘기 하시네. 사람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제 고민되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 들으면요, 이 말씀이 헷갈려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인 염려 속에 사는 일이 우리는 너무 많아요. 그거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내려놓고 살아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선순위의 문제가 항상 헷갈립니다. 목사님, 내가 이거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먼저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삶의 자리가 먹고 사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 나가서 일하실 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시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내가 일하는 이 삶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 인간의 관계가 또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기 때문에 돈 벌고 내가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좋은 것 입을 수 있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더 안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일하시면요, 그런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이 사람이 설령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을 먼저 실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온전한 주의 사랑의 실천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해주려고 하는 그런 습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불신앙적인 삶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은 공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우리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해주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사람한테 상처받습니다. 관계가 안 좋아지면 관계를 끊는 것도 쉬워집니다.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요. 우리 어제 토요일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제 그 이집트의 노예로 갔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갔는데요, 그 사람들이 모세를 인정도 안 하고요, 모세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모세가요, 그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주러 갔다가 상처를 크게 받고요, 그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다 알고 소문 난 걸 알고 도망가 버립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상처받으면 도망가 버려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공급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명이 그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영생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 21절 두 개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 되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 되는 샘플이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삼일체의 신비의 관계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치셨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격이 낮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불리우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나고 기억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온전은 사랑의 충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느 아무개를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말하지만 에이그 저 아무개, 에이그 참,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가는 아직 우리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더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미워합니까? 왜 시기 질투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보존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세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7장 12절, 17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악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제자들을,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뭐냐면 이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배가 파손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배가 파손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유혹에 홀카닥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혜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이제 강압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건강해야 축복받았다고 얘기해요. 물질이 많아야 축복받았다고 그러고 자식이 잘 돼야 축복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축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난 것이 축복이에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축복된 마음. 세상의 관점으로 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것이 샤머니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셔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중보기도자로 세움받게 해주세요. 내 안에 거룩함이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도 물질도 자녀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찾아보면 자녀가 있어요.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건 뭐냐면 17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제가 요즘에 좀 고민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안에 내천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이거 내 마음이 기쁨이 없나? 전 그런 생각을 거울 볼 때마다 해요. 이게 왜 생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나오신 분들의 얼굴이 여러분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여전히 나오셨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인사하잖아요. 제가 이 관상쟁이가 다 됐습니다. 그분들 이렇게 얼굴 보면 기쁨으로 나가시는 분이 있고 화가 나서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들 준비해 갖고 나오셔야 될 게 있어요. 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지, 내 얼굴에 은혜가 충만한지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싸움 시끌했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또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하셔야 될 것을 교회 와서 또 하시면요, 교회가 연장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은 뭐냐면 가정에서 싸웠을지라도 교회 오면서 다 풀어지는 게 예수 믿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 관계가 안 좋아도 교회 오면서 내가 용서해 줘야지, 내가 품어줘야지, 내가 사랑해줘야지 하면서 용서하는 마음과 품어주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것을 우리가 하면서 교회에 와야 예수 믿는 축복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기쁨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기쁨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제가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다 찾아봤더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어요. 복음 전할 때 기쁨이 옵니다. 전도할 때 기쁨이 옵니다. 교제할 때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으로 소망을 둘 때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장담하시고 보증하고 계셔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는데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늘 내천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집에서 기도하는데 두 꼬마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뭐 무슨 장난감 무슨 이렇게 리모컨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고 꼬마애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가 애들한테, 야, 너 있잖아, 하나님은 크게 기도 안 해도 다 들어주셔.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데 우리 할머니가 요즘에 귀가 어두워지셔서 내 소리를 잘 못 들으실까 봐서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라고.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애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에 답답함이 있는 걸 가지고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 응답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성품이나 모든 것이 거룩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셨을 때, 나는 아무개 장로님 같은 거룩함과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 나는 아무개 권사님과 같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시는 거나 교회 충성하시는 거나 권사님 닮아가고 싶어. 너무 귀한 분이야.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일부러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얻게 하여라.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얘기해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나를 따르는 사람도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원인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함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21세기 후기 기독교가 되면 교회는 비난받는 교회가 돼요.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돼요. 내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아무개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명도 있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 깊어지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1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분이 있어요. 궁뎅이가 들썩들썩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기도할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가 뭐 필요하냐, 그냥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생명으로 아는 분들은요,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요, 기도의 자리 속에서 주님과 만나는 것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해요. 그분 얼굴 뵈면
은혜가 충만하고요. 주님 말씀 나누다가 눈물이 절절절절 흘러요. 왜 그럴까?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의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고 거룩함을 쫓아야 누가 보여요? 하나님 보입니다. 갈등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노하고 그런 삶, 그 사람의 영성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죄송하지만 내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본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죄라고 정하심을 알고도 그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뚫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막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활짝 열려야 돼요. 활짝 열리는 유일한 길은 내 죄를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교만한 자리에서 악한 자의 길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걸 다 통과하게 되면 마지막 6번째 기도입니다. 22절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